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임을 아버지여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지금 당장은 조금 불이익이 올지라도 조금 욕을 먹더라도 정말로 하나님 정말 진실을 말하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하며 회개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들 때문에 거기에 아버지 밑에 하나님 따라가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그 멸망의 길을 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젊은이들이 깨어 계시고 젊은이들이 하나님 참으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귀를 열어서 보게 하시고 진실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깨어나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미 참된 교회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이런 것을 주시면 허락하시면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또 뜻과 섭리와 놀라우신 계획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연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금같이 하나님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참으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세우신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감동에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참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뜻하는 모든 바가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걸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를 아버지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금이 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애쓰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과 또 그들의 간절한 소망을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참으로 주께서 생명 버려 피 흘려 아버지 값지고 살신 귀한 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많이 붙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님의 형제자매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이 땅에 악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영광과 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선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89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솟아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권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증거이 되지 아니하였더니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찾아나이다.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었고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라. 아멘. 80편 119편 89절에서 96절 말씀 96절 뭐 다른 부분도 유사한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런 느낌들이
같이 흐르고 있는데, 특별히 89절에서 넘어오는 내용은 89절 보니까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대상, 뭐 주의 계명, 주의 율례, 주의 법도 다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이 영원이라고 붙이잖아요.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또 주의 말씀이 굳게 섰다. 굳게 섰는데 어디에? 하늘에.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영원이라는 단어와 같이 주의 말씀이 영원, 주의 말씀은 또한 하늘이라고 하는 곳에서 통용되어지는 영원성을 분명히 두고 있는 표현이고, 그러므로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에도 땅을 존재로 하고 땅을 근거로 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이거는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굳게 섰다. 굳게 섰다. 누운 것이 아니고 섰다. 세워져 있다. 한 5가지 내용이 같단 말이죠. 주의 말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 굳게 섰다. 굳게 서사오며 강조하는 건데, 이 내용이 89절, 90절 이렇게 쭉 넘어가면 똑같이 나옵니다. 90절에 보니까 주의 성실, 하나님의 성실,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다. 즉, 이 피스테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진실, 성실한 거예요. 성실.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성실, 이거는 영원을 두고 똑같이 변동이 없는 걸 이야기합니다. 성실. 그것이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 대대대.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을 하게 되고, 천년 단위로, 천년대로 해서 대대로 지난다. 이 영원이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다. 하늘에 굳게 선 것처럼 땅을 세웠다는 것, 땅을.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다. 항상 있다. 땅은 땅대로, 하늘은 하늘대로 놀았더라면은, 하늘은 섰을지 모르지만 땅은요,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다 들어오는 거죠. 내 한 사람의 존재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 내가 뭐 어떻게 이 땅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가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건 절대 아니죠. 아무도 이거는요,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존재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낸 거예요. 땅을 세움과 동시에 그 땅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내 한 사람이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한 사람을 땅에 보냈다. 나를 굳게 세우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굳게 세우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보면은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인데,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이에요. 사람, 다른 짐승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전히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굳게 세우는, 흠없게 주의 성실하심의 그 내용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처음의 모습에서 이 땅에 보내는 것과 마지막에 코에스미 끝날 때까지 이어지면서 그것이 또 영원히 되어지는, 이게 우리에게 흠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흠없는 모습, 코에 숨을 쉬면서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흠없는 모습, 영원히 흠없는 모습으로 우리를요, 하나님은 세우시는 내용으로 땅에 굳게 세우는 거예요. 내 한 사람 한 사람을 땅에 굳게 세운단 말이에요. 땅을 세운 같이 땅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굳게 세우는 과정이 내 한 사람의 존재라는 존재.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죠, 개인이 그 한 사람 개인의 존재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태어났느냐, 부모로 태어났느냐, 너무 이건 약하잖아요.
내 한 사람 존재가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다. 부모의 모습을 보면은 어릴 때는 뭐 부모에서 하지만 나이 들어서 보면요, 부모가 그렇게 가련하잖아요. 내가 나이 들어 크면은 부모들은 쪼글쪼글해고 힘도 없고 노동력도 없고 뭐 좀 잘못한 일은 뭐 다반이고 잘한 일은 거의 없는. 근데 그 부모에서 내가 태어난다. 나이가 들어도 그런 고백을 한다. 이거는 너무 안 맞는 거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어릴 때는 몰라서 그렇다 할 수 있지만은 나이가 들어가 부모가 되어가면서 보면은 그거는 내가 존재하는 것에, 부모된 내가 존재하는 것을 보면은 부모에서 태어난다. 이거는 그렇다면 내가 너무 가련한 거예요. 한 사람의 존재가 그렇게 약한 어떤 모습일까? 부모에만 의존되어지는 존재일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주의 말씀 할 수 있는 이 내용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는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특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이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데 바로 나에게 말씀하는구나, 바로 옆에 사람에게 말씀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다 하는 이 내용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임이 나라 단위가 되고, 민족 단위에서 가족 단위에서 민족 단위 되고, 민족 단위에서 국가 단위 되어 가면서 그러는 가운데 이 말씀들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창세기 있고 출애굽기 있고 성경을 쭉 해서 기록을 하면서 우리가 이 기록했으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민족이다, 이런 것이 아니. 그 사람들도 성경이 없을 때, 성경이라는 일이 형태가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구나, 주의 말씀이구나, 주의 말씀이 성실하구나, 주의 인례구나, 이런 고백들을 사람마다 각각 다른 형태로 고백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이렇게 각각 다르게 고백하다가 어느 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씩 그 무리들이 고백하는 그 동일한 고백들이 많아지면서 결국에는 성경의 문자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문자, 성경에 기록되는 문자로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군데군데 떨어지다가, 소면 지금 우리가 일컬으면 BC 4세기경이라는 곳에서 나라는 없는데, 이스라엘의 나라는 땅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치하는 그 주권자가 전혀 이스라엘 사람들 아닌 딴 나라 사람이 있고, 자기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막 객으로 있을 적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어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걸 알려주고 전달될 방법이 없다. 이게 전달돼야 되는데 올바르게 하나의 언어로 전달돼야 된다. 그래서 헬라어를 한참 쓰던 시대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를 씀에도 불구하고 헬라어 쓴 사람이 더 많을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모은 거예요.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흩어지는 내용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70인역이라, 셉투아진트라, 70인 가는 게 셉투아진트. 셉투아라는 70인을 말하는 라틴어. 셉투아진트라는 것을,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70인역을 BC 2세기경, 4세기경부터 시작해서 72명 정도의 히브리어 학자들이, 유대인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흩어져 있는 성경, 다양한 쪼가리를 모아서, 두루마기를 모아서 이것을 쭉 합산해갖고 종합적으로 해서 구약 성경을 일컫는 헬라어 구약 성경이라 해서 그것을 셉투아진트라 하면서 대단히 근이 있습니다. 대단히 근이 있어요. 성경에서 어마어마한 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있었느냐? 지금 시내산 사본이라고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1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유대 지역의 동굴에서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쓰던 그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항아리 속에 있는 그걸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지금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지금 변화가 올 수 있는 그 시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히브리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어요. 그거하고 셉투아진트하고 어떻게 맞아가려는지. 번역 과정이니까 헬라어가 하나는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의 약점이 뭐냐? 당시에 쓰는 사람들 모음이 없어요. 문자 자음으로만 기록되니까 셉투아진트 헬라어는 이게 자음도 모음도 같이 있는가 발음이 나오는데,
그 발음에 따른 이 모세오경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서 접근할 거냐? 어마어마한 지금 변화가 지금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주의 말씀, 주의 율례, 주의 첩경, 주의 이렇게 표현하는, 주의 도옥하는 이런 시편 119편에 있는 내용이 이게 어떤 일률적인, 전통적으로 아주 전통을 가지고 오랫동안 창세기부터 이 성경이 순서대로 있다가 시편이 있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흩어져 있던 내용이 셰프와 진토를 통해서 만나면서 나중에 신약이 딱 결합돼 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보는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까지 거치면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을 시편 119편에 1장은 어떠고 1편은 어떠고 2편은 어떠고 이렇게 부르는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즉 동일한 내용의 고백이, 개인적인 고백이 당대에 있던 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지금 우리도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의 표현을 가지고 개인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성경에다 자꾸 연결할 수 있는 이 내용이요. 또 이걸 모으면은 하나님 앞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또 다른 성경이 내 한 사람을 통해서요, 그대로 영원히 대대로 하늘에 굳게 서는 내 한 사람의 성경으로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요소에 동일한 내용이 있다니까. 기록된 내용과 내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내가 주의 뭐예요? 방금 행기.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내 삶의 이력들, 내 삶의 발자국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영원히 제대로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는 내 한 사람의 행적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나중에 계시록에 생명책에 기록됐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 내 이름은 되어 있을까요? 어떤 누구냐? 이름이란 건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차별화되려고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만들려면요, 이력이, 그 사람이 이력이 쫙 오는데 그 이력이 지금 여기 나오는 주의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께서 거기서 아무개 이름 부르는 자체가 주의 말씀이고, 이 아무개는 어떻게 이름이 기록됐다, 이력이 어떻다, 그것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이라 한 데서 가장 감명 깊게 받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글씨로 썼는데요. 그것도 2번이나 직접 어떤 형태로 어떤 일이 해야 되는지 돌이 막 녹아가는 거예요. 돌에다 썼으니까 돌이 갑자기 녹는데 그게 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는 거다. 직접. 돌의 이름 쓰듯이 생명책의 기록이 그럼 아무나 기록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이 기록물인데 동일시할 필요가 있다니. 동일시 너무 좀 추상적이다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은 처음 들으면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 내용을 가지고요, 정말 내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의 삶의 가치, 부모에서 존재한다는 이게 너무 어설픈 거예요. 내가 부모 되어보지만은 내 자녀들이 그런 말 할 때 내가 찔리는 거예요. 내가 별로 힘이 없는데 아이들은 나를 향해서 부모에서 내가 산다, 부모가 나를 낳았다 이런 말 하면요, 부모도 내가 쫄리는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한 사람의 존재가 나의 앞에 있었던 선대로서 부모 때문에 존재한다. 이거는 스스로 민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민망함이 있음에도 우리가 감추고 있으면서, 감추고 말 안 하고, 너미 알아, 다들 그래 안 하고 넘어간다 싶어서 나도 그래 넘어간다면요,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존재, 한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요, 이건 정말 분석하고 분석해봐야 된다. 철저하게 분해해가지고 철저하게 자기 거로 만들어서 살아있는 동안에 내 한 사람의 존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 한 사람의 존재 때문에 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전혀 글이 없느냐, 그러면 생명책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 그거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계시록에 표현되냐면요, 그 무저갱에 들어가는 거요. 불구덩이에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그건 지옥이라, 지옥. 살아있는 동안 이게 뻔히 보이는데, 너무 분명한데, 자기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니, 내 한 사람 존재가 지금 코에 숨이 딱 끊어지면 지옥 가는 것이 분명하다면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서 확신이 없다면은, 무엇보다도 급한 일은 이거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과연 내 이름이 주의 말씀이라 하는 그 속에 내 이름이 과연 동일하게 이 연결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가? 이것이 무엇보다도 급한 일이죠. 급한 일이에요. 우리가 주일 저녁에 존재, 인간 존재의 역사성이라는 주제를 갖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 주제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인간 존재의 역사성에서 세 번째 단락에 남녀로 구성되어 있다니, 인간이라는 것은 개인이 아니고 이 떨어져 있는 한 사람이 아니고 남 아니면 여로 구성되어 있다니. 구성. 인간이란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녀로 구성되어 있다. 그건 이제 세 번째 단락에 가서 한 거고, 세 번째 단락에 그 남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에서 또 밑에 제목, 네 번째 제목, 남녀의 능력의 차이가 있다. 이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어서 다섯 번째 소제목이죠. 남녀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서 소제목 다섯 번째, 남녀의 언어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언어의 차이. 이런 요소를,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도 그냥 지나가는 듯이 하면요, 정말 이거는 그 사람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남녀로 구성됐다는 제목 자체도 벌써도 이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니까. 인간 존재의 역사성이 뭐 내 한 사람의 존재만 이야기하지 왜 그걸 남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서 또 그러고 남녀의 능력의 차이를 별도로 두려고 하고 차별을 하는 거고, 또 그리고 남녀 언어가 이게 차이가 있다니,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냐, 도대체 뭘 이야기하려는 거냐, 이런 주제에 대해서요, 이건 퀘션 마크를 걸고, 이거 어떤 의미가 중대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하고 퀘션 마크를 해보는 게 좋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한 것만 정리한데도 지금 아직까지 못 들어간 거예요. 이 남녀 언어의 차이에서 남녀라고 하는 이 언어는 어디서 시작됐느냐, 어디서부터? 처음에 사람이 있을 적에 그 처음에 사람은 언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없었어요. 말 못하는, 말할 필요가 없는, 말이라는 것은 누가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언어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언어가 사람들이 말을 서로 하게 되는 이 내용이 되어졌을까? 이거요, 성경이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서 근거를 나타낼 내용이 없다. 그래서 첫 사람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말하는 것과 관계돼서 우리가 보면은 첫 사람이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이 있은 건 분명한데 나머지 모든 인류는 그 후손이 틀림없는데 남자하고 여자가 있으면서 누가 먼저 있었느냐라는 것이 구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남자가 먼저 있은 게 분명하고, 그럼 여자가 나중에 있었기 때문에 여자라 부르는데, 여자, man, 여자, woman, 도구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man, 남자는 man이라고 하죠. 여자는 man으로부터, 그래서 보만이래요. 보만. 이렇게 이름이 불러지는 내용이 구분되어 있듯이 남자가 먼저 있은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럼 왜 남자가 먼저 있었어야 될까? 하나님께서 그 순서를 정해놨으니까. 왜 남자가 먼저 있었을까? 남자가 아직 말을 할 줄 모르는데, 그냥 여자를 갖다 붙인 게 아니고, 서로 말 못하는데 여자를 갖다 붙인 게 아니고, 남자가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됐을 때, 적어도 남자가 입에서 능력으로
입으로 통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하나님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제는 사람들이 갖추어졌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하나님께 실습시키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는 보자. 하늘에 나는 생물과 땅에 나는 생물들을 그 첫사람 남자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면서 남자가 그걸 갖고 이름 부르는 거예요. 이건 어떻고 이건 이름 부르는데 한 번 불렀던 이름 똑같은 생물이 지나가면서 두 번, 세 번 이상 부를 적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름 붙인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게 되는 역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말하는 내용을, 말하는 어떤 능력을 잘 쓰고 있구나. 그래서 아담이 부르는 이름대로 그대로 생물들 이름이 되는 하나님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 사건 이후에 여자가 등장하는 여자가. 그리고 여자가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남자 앞으로 오니까 생물들 이름을 지르다가 이름을 하다가 남자가 그 여자를 보면서 이거는 남자로부터 나왔으니까 여자다.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그게 창세기 2장에 있는 내용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여기서 지난 시간까지 한 거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언어를 사용한다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성에 대한 인류, 모든 사물이고 모든 존재하는 것에 천지 만물 내에 모두 있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의 종합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성을,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이걸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에도 동참하는 내용이 있고 인간이 말하게 되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훈련된 오랜 시간 동안에 훈련되어져서 남자가 먼저 말하고 남자가 말하게 돼서 여자가 말을 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어려운 언어란 이것이 말이 튀가지고 말이 하나 튀니까 이제 그때부터 두 말하고 세 말하고 짐승들의 이름을 개체 이름을 쭉 부르고 그 다음에 사람이 등장하니까 사람에게까지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런 표현이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아서 되어진 것이 바로 언어다. 그래서 창조, 하나님의 창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름을 부르는가 하고 이렇게 전달하는 그 목적, 그러면서 언어가요 형성되어지는 내용이 있다. 그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했으면 오늘 두 번째는 또 넘어가야 되는데 두 번째 제목만 이야기했습니다. 언어 사용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언어 사용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속성이 있다. 속성이. 사람이 사용하지만은 사용하기 전에 아까 우리 생물들, 하나님이 지으신 생물들이 인간 앞으로 지나가는데 어떻게 이름을 지나 보시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지으신 하나님에게 물어봐라 하는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합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